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신약 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2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비록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의 요구를 따라서 자존심을 죽이고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죠. 그렇게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토달지 않고 순종했는데,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거듭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끌려오게 되죠. 끌려와서 이제 로마 총독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법률가인 드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검사로서 기소하는 세 가지 죄목이 나오고, 그 검사의 기소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변호사 드둘로라는 사람의 기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드둘로가 이야기하는 기소의 죄목은, 바울의 죄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목이 뭐냐 하면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드둘로가 제기하는 첫 번째 바울의 죄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사악한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말하자면 밀란을,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이 사회범, 사회를 혼란시키는 정치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드둘로가 맨 첫 번째로 죄목으로 제기했을까요? 지금 이 재판의 재판장이 로마 총독 아닙니까?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고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에, 로마의 테리토리 안에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잖아요. 자기 프로모션에 방해가 되고 또 자기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극구 늘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드둘로가 하는 말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밀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사회범이고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재판장인 총독의 마음에 이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는 길에 아주 암초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바울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형을 언도하게 해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 것이 드둘로를 고용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신보였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죄목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죄목 뭡니까? 정치범이다. 아주 사악한 정치범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목이고, 그러면 두 번째 죄목은 뭘까요? 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이단 무리의 두목이라는 것이죠. 유대교가 정통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라는 이상한 젊은 사람을 믿고 따르는 총책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치범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종교범이라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종교를 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죄목을 기소를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목이 뭘까요? 6절에 나옵니다. 뭐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게 뭡니까? 성전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예배당에다가
마시고 남은 커피를 내버려두고 집으로 가버리고, 그게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조금 나쁜 것이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이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로 바울을 기소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동원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이 드들로의 이 기소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검사 드들로의 기소가 끝났습니다. 보통 재판을 받아보셨거나 재판하는 장면을 TV로 보신 분들은 검사의 기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원고 측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 자기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무죄를 설득하는 이제 이 피고인 측의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없어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죄수로 끌려온 바울이 직접 자기의 무혐의를 밝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고 마치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와 똑같이 바울을 향해서도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드들로의 신문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차례인데, 바울 어디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인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뭘로 표시합니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무슨 뜻입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너 같은 인간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예 바울의 인격을 무시하고 바울에게서는 뭔가 선한 말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도 꺼내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충분히 기분이 나쁘고 또 마음이 괴로웠을 텐데도 전혀 티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드들로가 제기한 그 세 가지 제목을 듣고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법정에서 홀로 그러나 당당한 의로운 투사가 되어서 하나씩 그 제기된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울 이 인간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나는 정치범이 아닙니다. 그걸 반박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면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먼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갔죠?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이 됐습니까?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재판장이시여, 지금 저를 사악한 정치범으로 이 사람이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온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범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선동을 벌이려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를 형성하고 뭔가 스트래터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겨우 12일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 짧은 12일 동안에 어떻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어떻게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한번 왕이 아니고 재판장이시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그리고 여기 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폭동을 일으킵니까?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니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저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그런 짓 하는 모습 본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는 겁니다. 증거를 대라는 것이죠.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봤다는 증언을 내 앞에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저들로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고 저 사람은 그냥 변호사니까 변호사 말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근데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증인이 없을까요? 바울이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무슨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밀란을 일으키고 했다. 그 말은 제 저들로의 첫 번째 죄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목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죄목이 뭡니까? 첫 번째가 정치범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범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합니다. 그 반박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은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해요. 자기가 나사렛 이단,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나사렛 이단을 믿는 그 도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신앙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드돌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이단이 아니면 뭐죠? 이단의 반대가 뭡니까? 오르소독스죠. 정통이죠. 나는 이단 우두머리가 아니고 나는 정통신자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정통신앙을 가진 정통신자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한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또 이단이 아닌 이유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율법과 선지자들 뭐죠? 구약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저것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빼고 믿었거든요. 당신들은 제대로 안 믿었지만 나는 구약성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이 믿는 경전 똑같이 구약성을 믿는 정통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당신들과 똑같고 그리고 소망도 당신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통신앙입니다. 나는 정통신앙을 가진 정통교인이므로 나는 이 죄목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자기의 무혐의를 무죄를 신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죄목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합니까? 세 번째 죄목이 뭐죠? 성전을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반박합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반박해요.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진짜 오랜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내가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갔는지 알아? 예루살렘에 내 민족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이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구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방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와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내가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나 제물 가지고 왔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했으면 아름답게 했지 내가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까? 재판장이시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들이대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드리는 중에 내가 지난주에 봤죠. 정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는 신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신례했습니다. 결례를 미안합니다. I'm sorry. 그게 아니고 정결례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도 전달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결례도 행하고 또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고 무모임 무소동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제헌금 전달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이나 했지, 내가 무슨 모임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껏 본 것은 내가 조용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밖에는 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제사 드리다가 붙잡혔는데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이상한 게 있죠. 그러면 왜 이 드들로하고 이 대제사장, 당신 대제사장이 네가 헌금 들고 왔다 그러고 재물 들고 왔다 그러고 정결례 행했는데, 그러면 네가 왜 성전 더럽혔다 그런 소리를 네가 왜 들었느냐? 왜 이 사람들이 너를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웠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해요. 그건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18절 중간에. 지금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면 끝납니다. 18절 중간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해요.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고 오해해서 잡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2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29절. 21장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착각함이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피모라는 이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이 잘못 보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는 시내에서 다운타운에서 잠시 바울하고 드로피모가 만난 것뿐인데 꼭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 드로피모가 성전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 드로피모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간 것은 바울 때문이다. 바울 덕분이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헬라인인 이방인 드로피모를 성전으로 데려갔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을 뒤집어 쓴 거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힌 게 실제로 맞다면 그걸 본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드둘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 엉터리 같은 이 인간들 말고 진짜 내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고발하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드둘로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는 거죠. 이거 지금 다 억측이고 그야말로 속임수고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드둘로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보라고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 일로 만약에 고발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이런 죄목을 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가 내가 공회 앞에서 어떤 했던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말해 줄게요.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바울이 공회 앞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내가 공회 앞에서 한 말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를 믿는 의인과 그를 믿지 않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 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더럽혔거나 어떤 정치적인 일을 도모했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아니, 구제헌금을 들고 오고 재물도 가져오고 정결례를 무려 7일 동안 성전 안에서 행하고 그러다가 잡혀왔는데, 그리고 공회 앞에서 한 말이라고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한 것밖에는 없는데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조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함으로 바울의 진술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오늘 이 재판의 장면을 양편의
이 진술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교훈을, 어떤 레슨을 여러분이 여기서 받으십니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판결을 내린다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누가 이겼습니까? 바울이 이겼죠. 바울이 이겼습니다. 1대 수백 명 싸웠지만, 바울 혼자 외로운 고독한 투쟁을 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겼어요. 바울 한 사람을 이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의 탁월한 말재주로 이겼습니까? 탁월한 레토릭을 사용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긴 이유, 단순한 데 있어요. 바울의 정직함이죠. 바울의 진실함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구제와 구변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주님이 진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이 세상이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니 성령께서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엄청난 죄목에 대해서 세 가지 죄목을 그대로 재판장이 인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가 떨어질 그런 형국이죠. 이런 자리에서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 논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을 받아서 바울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논쟁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두려워해요. 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서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논리적인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제를 주시고 구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 더둘로가 바울을 기소하면서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을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 사람을 너무 때리려고 한 말이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성경에 연병 같은 자라. 옛날 어르신들 욕할 때 뭐라고 욕했습니까? 이 연병할 이랬잖아요. 연병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욕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바울. 여러분, 전염병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냥 막 다 퍼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퍼져버리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마치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염병 같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영향력이 계속 급속도로 전파돼가지고 이 사람을 단속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퍼지기 전에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드돌로의 논리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옮겨가요. 가는 데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는 데마다 없던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 자기가 가진 영혼의 생명력, 자기 안에 샘솟아 흐르고 있는 기쁨, 평강, 감격, 삶의 행복을 혼자 절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 옮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다 전염이 됩니다.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변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선한 영향을 받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못 살아요. 나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뭔가가 일을 하니까, 뭔가 일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잡을 수가 없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염병 같은 사람, 연병,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욕이죠, 욕. 여러분, 드돌로는 지금 바울을 욕한 겁니다. 이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욕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욕 같지 않은 욕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칭찬이에요. 칭찬 같은 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욕이 뭐냐 하면 당신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과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을 같이 한 지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런 선한 영향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에게서는 어떤 향기도 어떤 매력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욕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설교인데,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탁월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술잔이다. 그렇게 스가랴가 표현했죠. 취하게 하는 술잔. 예수 믿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똑바르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나를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마치 술 마신 것처럼 갑자기 취하는 거예요. 갑자기 헛갈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요.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혹시 잘못된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어떡하지?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마음에 지진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내게 와서 도움을 구하게 만드는, 취하게 만드는 술잔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취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헷갈려야 돼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취해야 돼요. 어지러워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잘 지낸다? 내가 전염병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염병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옮은 것이죠. 내가 옮겨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내가 옮아간 거예요. 바보 같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수십 년을 나와 사귀었는데 안 취한다. 내가 술잔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게 향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향기가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도 취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랑을 옮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옮지 말고 옮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울 같은 전염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15절, 16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데,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울이 자기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 바울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았죠. 어떤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가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분께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뭘 바랬습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바울은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고, 그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날에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리고 내게 상 주실 것을 그는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소망,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미래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현실감으로 와닿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날이 있다? 그 날을 기다린다? 뭔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소망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는 이 바울이 가진 소망이 뭔가 미래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수사처럼 들리지만, 바울은 자기 삶을 현실적으로 살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이, 현재를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이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죠. 바울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참는 이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고, 내가 이 땅에서 그 많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뿌리치고 참는 이유도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후에 있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인정과 상을 받고 싶었어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 나가, 너는 아니야, 너 탈락, 너는 다른 데로 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 이게 나의 현실의 삶을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게 만드는 현실적인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실감나지 않아서. 제 소망은 여기에 없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섬기는 교회 1, 2년 후에 그 정도의 미래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 거기에 소망이 저는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그 날이라고 말하고, 그 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있고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알기 때문이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불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나에게, 불같은 욕을 뿌리치고 끝까지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과 진실함을 지킨 나에게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유혹을 받아도 이 유혹을 남들은 다 취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떨어지겠지만 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만나 뵐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나는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제임스 반 톨렌이라는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놀라다라는 아주 짧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36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개월간의 힘든 키모테라피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힘겹게 건강을 추스르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한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그분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는 그 사실이 자기를 두렵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부르신 뜻대로, 부르신 소명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 가장 두려웠대요. 30대 중반에 불과한 자신이 이렇게 무서운 공격적인 암에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답니다. 적어도 30년, 아니 40년의 시간은 충분히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30년 혹은 40년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줄 알았어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시간,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30년, 40년은 남은 줄 알았는데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무슨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날 날을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의 질문에 자신이 없죠. 솔레 목사님처럼 아마 몇십 년 아니라 몇백 년 더 남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일지 몰라요. 그 날은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앞에 내 살아간 인생을 결산하는 보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이신 그분 앞에 정직한 직고할 수 있는 보고를 드릴 날이 옵니다. 그때 어떤 설명을, 어떤 변명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호흡을 코에 붙여놓으신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내면 여전히 마음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이 목사님과 똑같은데 할 말이 없는데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께 드릴 선물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데 부담스럽죠? 두려우실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고난만 쳐다보지 않고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나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누게 될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에 힘쓰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살았던 삶, 베드로가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부럽지만 그러나 나와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너무나 부담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하나님,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고 주님께 준비해둔 선물이 없고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열매 맺을 시간과 기회와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날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날,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